오늘은 부활 후 6번째 주일이자 웨슬리 회심 기념 28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에 대한 확신과 천국을 향한 소망, 사랑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다 함께 교독문 8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으시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심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이 넓은 자연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야외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8세기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 웨슬리 회심 기념 예배를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메소디스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욕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이 시간 다 쏟아놓게 하여 주시고 성결의 능력은 없으면서 신앙의 연륜만을 자랑했던 지난 시간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진정한 변화 있는 신앙이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기주의와 교만만 남은 속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새 사람을 입는 이 야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웨슬리 목사님께 허락하셨던 회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전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웨슬리 목사님께서 영국의 7만 명의 사람들의 태도와 정신 또한 문화를 다 바꾸었듯이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리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경적 기독교와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웨슬리 영성을 본받아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부르짖으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야외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꼭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에게 이 넓은 자연, 이 아름다운 곳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요.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넓은 곳에 오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자유라는 것 같아요. 아, 힐링이 된다. 그동안 얽매였던 게 풀려지는 것 같다. 정말로 그동안 막 눌렸던 것이 해방되어지는 것 같고 지금 집에 돌아가면 또 다른 걱정거리들이 나한테 쌓아올지언정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유함이 있다. 이런 거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힐링이라고 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딱 한번 내려놓고 한번 숨 한번 쉬어볼 수 있는 시간. 이걸 힐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자유가 우리가 각자가 느끼는 자유야. 개인이 느끼는 자유. 어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스스로 느껴왔던 그 억눌림과 그 무너짐, 이런 것들을 잠깐 내려놓는 나만의 자유인 거죠. 그러면, 진짜 자유는 어디 있을까? 진짜 자유. 진짜 자유를 알아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프리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유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자유롭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유가 어디 있을까? 나의 진짜 자유는 어디 있을까? 오늘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소환해서 간 것도 아니고 누가 오라고 해서 간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명령을 따른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누구 때문에 갔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그가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에 대해 쭉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오늘 이걸 설명하는 동안에 오늘 재미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설명하는 모습을 보통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절대적으로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걔네들은 죽을 백성인데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라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어느 면에서는 아니야, 당신의 말은 잘못했어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옳은 거예요. 막 공격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주장을 막 눌러 세울 수 있을 만한 강한 권능으로 뭔가 강하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뭐 소위 얘기해서 너희 생각을 바꿔야만 한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나중에 이방인들 선교할 때 좀 더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재밌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사사로이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로이 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막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고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면 사사로이 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허락을 하든 말든 나는 이것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승인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의 명령을 듣고 사람의 규율 때문에 하나님 복음 전하는 걸 막아서는 그런 어리석음을 나는 범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오늘 온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온 거지 내가 너희가 불러서 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나는 사사로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강력하고 확신이 차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강력하게 확신이 차 있던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에 대한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확신이 들어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또 하나님의 명령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진리에 관한 강한 확신, 붙잡음 이것이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복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게 올라가서 왜 그들에게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이걸 알려주라고 했을까요? 결국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알고 있는 복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멀어져 있으니까 이걸 알려줘야 한다. 바로잡을 것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지금 지도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뭐였느냐? 복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다 뭘 더했냐면 율법주의를 더한 거예요. 율법주의를 더해놓고 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법은 반드시 지켜야 돼. 우리가 정한 이 룰은 깨면 안 돼. 이 룰을 깨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율법주의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복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거에 율법주의를 더한 거예요. 어제 제가 장로님과 짧은 자작나무 숲에서 내려오면서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떤 거냐면 술에 관한 거예요. 술에 관한.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는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은 술 마시는 걸 어떻게 합니까? 금합니다. 담배 피는 거 어떻게 합니까? 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막 마음의 짐이 되는 거예요. 막 눌리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술과 담배를 금하는 기독교 문화는 한국에 있는 문화입니다. 한국에 있는 문화입니다. 중국에는 술과 담배를 기독교에서 금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무엇을 금하느냐면 중국은 아편을 금합니다. 아편을.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특징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한국은 술과 담배 때문에 많은 것이 무너졌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새롭게 그때 이제 국채보상운동을 이제 전개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보이려면 우리는 술과 담배를 멈춰야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술은 알코올이 몇 프로 들어가면 술일까요? 제가 술의 도수를 잘 몰라서. 네. 술마다 틀리죠. 술마다 틀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기 뭐야 파란 병에 들어있는 예 그거는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쵸? 뭐 18도. 네, 외국에서 들어온, 네, 잘하시네요.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은 더 높잖아요. 네, 뭐, 중국 고량주 뭐 이런 거는 막, 뭐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네, 50도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맥주는요, 그러면요? 5도. 5도인가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준을 삼을 때, 고량주에 비하면, 맥주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네요? 아주 작은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그럼 걔는 술로 봐야 되는 건가요? 자, 그럼 알코올이 1% 들어가 있는 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술이에요? 네. 그러면, 알코올이 전혀 없는지 1% 들어가 있는지를 구분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묘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여기서부터 뭐가 되냐면, 술이 우리를 얽매이는 율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냐면 취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취하지 말라라는 그 얘기는 뭐냐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다. 취하고 무너지지 않게끔 욕심 부리지 말고 과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술만 과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으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리 삶에 욕심 부리지 않고 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의식적으로 무엇을 절제하냐면 술을 그렇게 절제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만 술이 있어도 걔는 알코올이 있어도 걔는 술이니까 우리는 먹으면 안 돼! 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술은 1%만 먹어도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보다 더한 것들은 우리가 욕심부리고 과하게 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즉 복음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율법주의를 배제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요? 마음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붙잡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어떤 분들 이런 분들 계세요. 일 열심히 하고 맥주 한잔 시원하게 하는 거. 그럼 그게 뭡니까? 술 마시는 거예요? 음주입니까? 아니면 해갈입니까? 이게 기준이 잡자라는 거예요. 해갈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일 열심히 하고, 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시원하게, 드레싱 된 걸 마셨어요. 그러면 그게 해갈이잖아요. 어디서 중요하냐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자유함을 주셨는데 어떤 자유함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함을 주셨어요.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막 보면서 하지 않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율법이 되면 안 돼요. 율법이 되면 안 돼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버릴 줄 아는 게 우리 진정한 자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타협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진정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타협할 수 없습니까? 예수 외에 구원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예수만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건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내 죄 씻음 받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죠. 그 외에 구원이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외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한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 껍질은 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자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행복한 교회 부설 시설입니다. 자연상관. 네. 자연별관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기 수련회 장소도 따로 있습니다. 저기. 어디, 콘도 이런 데 가시면 됩니다. 어떤 데입니까, 거기는? 저희 수련회장이에요.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거기서 수련회 하면 수련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용료만 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어디 가서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 아니라는 거죠. 포장지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많은 분들이 막 그러셨어요. 제가 예전에 한참 사역하고 다녔을 때 기타를 들고 제가 대전의 모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우리 팀이 다 같이 갔습니다. 팀이 가가지고 초청을 받아서 간 거예요. 초청을 받아서 가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한 분이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뛰쳐나오십니다. 어디 감히 교회에서 딴따라도 아니고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분이 장로님이시죠. 그분이 제가 기타 치고 있는 상태에서 제 기타를 베끼셔서 바닥에 내리 던지셨어요. 제 기타가 부서져 버렸어요. 근데 그분을 말리려고 권사님 3분인가가 나오셔가지고 막 모시고 나가셨어요. 청소년 청년 집회였는데 다시 저희가 집회를 하고 마무리를 잘 졌습니다. 근데 그동안 저희가 원래 집회를 1시간 집회를 기획하고 갔는데 너무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중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4시간을 집회를 했어요. 4시간 집회 끝나고 악기 다 챙겨가지고 차에 싣고 있는데 장로님이 오셨어요. 장로님이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은혜 받으셨다고. 지금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제 기타를 베끼셔서 부숴버리셔서 제가 기타를 사용 못하고 집회를 한 어떻게 보면 그 장본인이셨던 그 장로님께서 은혜 받으셨다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 앞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바로 나갔죠. 그랬더니 저녁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녁까지 기다리신다 그러길래 제가 말씀드리고 나와보겠습니다. 저한테 할 얘기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나왔습니다. 저를 장로님 차에 태워가지고 거기서 바로 낙원상가로 가셔서 저한테 기타를 사주셨어요. 본질하고 비본질을 구분할 줄 아는 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그 부분입니다. 어떤 것이 본질인지, 어떤 것이 비본질인지. 지금 저희 교회는 장의자가 쭉 있고요. 어떤 데는 극장식 의자입니다. 뒤로 딱 제끼면요, 머리맡에 이제 목받침이 딱 있는 그런 의자에서 예배드립니다.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큰 돈 들여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성도님들 편하게 하시려고요. 그런 거예요. 전도사님하고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이거 하고 나니까 큰 변화가 있나요? 전도사님 글쎄요. 큰 변화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셨어요? 자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네, 큰 변화를 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교회는 본질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비본질 말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본질. 이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랬을까? 그의 마음을 먼저 읽을 수 있는 우리들이 먼저 됐으면 좋겠고, 그 마음을 읽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더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제시했냐?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 다름질하는 것이나 내가 지금까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다 이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교회랑 별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사역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와서 보고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사람의 인정을 받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고집 부리지 않았어요. 바울은 고집 부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혹시 오해할까 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혹시 오해할까 봐. 그것 때문에 쫓아간 거예요. 오해하지 마라. 이방인에게 이렇게 전도하는 것 자체가 복음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오해할 게 아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고 계시다. 이 부분을 설명하고자 그렇게 간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기독교인들이 참 공격을 많이 당해요. 근데 공격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주 작은 틈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주 작은 틈. 마귀는 요 틈을 파고드는 거거든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아주 작은 틈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냐고요? 교회 안에 아주 작은 틈을 파고들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재정이 없으면요, 재정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해요. 그럼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사랑 많은 사람들 몇 명이 들어와가지고 활동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한쪽으로 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의 사랑으로 하나 돼 있어야 돼요.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교회는 신천지 안 왔으면 좋겠다. 새 신자 오면 신천지면 어떡하냐. 저는 오라고 그러고 싶어요. 차라리 너네가 와서 변화되라. 우리가 얼만큼 사랑으로 단단해져 있느냐. 우리가 주님의 복음으로 얼만큼 굳건해져 있느냐. 너희가 뚫고 들어올 만한 아무런 틈이 없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붙잡고 있으면 가짜가 펼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렸어요. 위패 감정사라고 아시죠? 가짜 돈을 판별해내는 감정사. 이 감정사들은요, 가짜 돈은 이런 모양이 없으니까 가짜고, 가짜 돈은 이런 선이 없으니까 가짜고, 가짜 돈은 이렇게 비춰보면 안 보이니까 가짜고, 이거 안 합니다. 그거 안 해요. 이 사람에게 항상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깨끗하고, 진짜 완벽한, 진짜 돈만 수만 장을 만지게 해요. 매일매일.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수만 장의 지폐 한가운데다가 위패 하나를 딱 꽂아놓으면 막 만지다가 그분들이 그래요. 느낌이 이상하대요. 느낌이 이상하대요. 그럼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봐가지고 그걸 쫙 뽑아내서 이건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그게 위패예요. 진짜를 끊임없이 알고 있고 진짜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가짜가 골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진짜만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괜히 오해받을 일 만들어서 사탄이 틈타게 만드는 것은 우리한테만 손해인 거예요. 이런 손해볼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오해가 생기기 전에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한다? 그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할 만큼은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해질 수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오해가 생길 만한 모든 틈을 틀어막는 것. 이것이 중요한 복음의 중요한 부분이다. 자유의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도 설명을 했던 바울, 그리고 놀라운 일이 뭐냐면 디도 사건이 또 기록되고 있는데, 예루살렘 올라갈 때 헬라인이었던 디도가 함께 동행을 합니다. 자, 구분하셔야 돼요. 헬라인은 유대인과 다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달라요. 유대인은 어떤 거냐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모태신앙으로 계속해서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개종한 사람들이 이제 개종한 크리스천들 이렇게 나오는데, 헬라인은 뭐냐면 딴 나라 사람입니다. 로마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울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인 디도도 같이 동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디도도 같이 동행을 했는데 예루살렘 그 지도자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 디도한테는 나는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이 디도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계속해서 하라고 주장하지 않았느냐? 나는 할례를 받으라고 억지로 하지 않았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거꾸로 바울이 헬라인인 디도에게는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 바울의 직계 제자인 디모데에게는 넌 반드시 할례 받아야 돼. 라고 해서 할례를 받게 해요. 왜냐하면 그 디모데는 유대인이에요. 할례가 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유대인인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시키고 그걸 전혀 알지 못하는 헬라인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것, 할례를 받지 않는 것 자유다라는 거예요. 이거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과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형식에 대한 자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율법주의적으로 빠져서 그렇지 형식에 대한 자유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박수 막 치면서 찬양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서 찬양하시는 게 좋아요? 일어나서 찬양하시는 게 좋아요? 춤추면서 찬양하시는 게 좋아요? 그때 달라. 신나는 찬양은 아무래도 성격이고. 네, 그렇죠. 눈 감고 기도하시는 게 좋아요? 눈 뜨고 기도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눈 감고 기도하세요라는 말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했지 눈 감고 기도하라는 소리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눈 뜨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 막 웃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있는데 막 두리번거리고 있고 이런 거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마음이 더 들어서 기도가 안 될까봐 눈 감고 기도하는 거지 이게 형식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이 왜 일어나서 예배 드려? 목사님 안 보이고 가리게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형식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성전에서의 행위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전에 2번, 그러니까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봉헌식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구름과 같은 임재가 그 안에 일어났어요. 구름과 같은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구름과 같이 꽉 찬 거예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동일한 그 모습의 그 예배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감히 서서 예배할 수 없더라 이게.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땅바닥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엎드려져서 우리의 이마를 땅에 대고 손바닥을 땅에 대고 완전히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그때 드러나요. 그때 완전히 저희 그렇게 예배할까요? 엎드려져서 어떠세요? 형식의 규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 자체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나는 이렇게 예배해야지 이런 모습으로 예배 이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임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좋으세요? 서서 기도하는 게 좋으세요?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는 게 좋으세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만 붙잡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형식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구절에서 가장 많이 들어온 거 억지로
모든 형식의 억지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율법주의가 돼요. 억지라는 말이 들어가죠. 억지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거예요? 못 읽는다는 거예요? 못 읽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주 안에서 봉사하는 것, 주 안에서 헌신하는 것, 여기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자유함은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주님이 주신 기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헌신하는데 기뻐요? 그럼 헌신하셔야죠. 봉사하는데 기뻐요? 봉사하셔야 합니다. 네. 서로 위해 주는데 기뻐요? 그럼 그거 하셔야죠. 그런데 봉사하는데 오늘 또 왜 나오라 그래요? 헌신하러 어디 전도하러 나가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그럼 나오시면 안 돼요. 그 마음이 그 전도 대상자들한테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하고 기쁨만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본질만 잡는 거예요. 5절 말씀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한시도 복종치 않았다. 한시도 복종치 않았다. 여러분, 유혹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 딱 한 번만, 이거 딱 한 번만, 이걸로 시작합니다. 한시도 복종치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자르는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우리는 계속 빠져듭니다. 사실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는데 이 한 번으로 무너진 친구들 정말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어요. 이 한 번으로. 이거면 될 것 같은데, 이 한 번만이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한 번은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내딛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절벽이면요.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한 걸음 했다가 돌아오면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안 알려주는 게 있죠. 여긴 절벽이야. 이건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걸음 내딛으면 못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어요. 완전히 빠져드는 거예요. 호기심도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죄는 이 첫 번째 한 번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질이 중요합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이 자연에서 예배하는 이 모습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 드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포근함 가운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포근함을 우리가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선물을 가지고 살아갈 때 무엇을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기쁘게 해주셨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건 안 되지 라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그런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다른 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너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냐? 요즘 애들한테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답이거든요.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부자 백수요. 가장 많이 듣는 말이에요. 부자 백수였으면 좋겠다. 그들은 뭘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없어요. 내가 이 꿈을 위해서 달려나가겠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돈만 많이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의 뭐가 없습니까? 꿈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을 붙잡고 살아나갔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정말 하나님 주신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렇게 자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만들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 중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본질만 붙잡고 살아가는 걸로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들었던 얘기처럼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는 한 번으로 무너집니다.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시면서 이 넓은 자연에서 지금까지 마음에 무거웠던 짐들이 있으면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한 분만 붙잡고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겠다. 이거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님의 손 꽉 붙잡겠노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유혹합니다. 어쩌면 제가 이야기를 들었던 그 한 청년의 이야기처럼 부자가 되면 모든 것이 될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서 그 재물들을 다 뺏어가는 세상을 만나게 됐을 때 그에게 남는 것은 좌절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구체적인 이유는 오늘 이 순간 주님의 손을 굳건히 잡으라는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본질만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본질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본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형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율법주의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붙잡고 아름답고 평안하고 기쁨 넘치고 사랑 넘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너무나 좋지요? 예. 네, 이 예배 제가 많이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웨슬리 회식님 284주년 기념주일로 드렸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7시 30분에 웨슬리 회신 기념연합성회입니다. 이 연합성회가 영화교회에서 있습니다. 혹시 참석하실 분들은 저에게 미리 말씀해 주셔야 제가 이 시간에 제가 연습을 하다가 차량을 운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다음 주 주일 안예배 끝날 때까지만 알려주시면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DAOC팀이 찬양 인도 기도회 부분을 다 담당합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 집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은혜가 많이 되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있습니다. 네? 영화교회가. 네, 하대원이 아니고요. 성일여중협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대원이 아니긴 한데요. 네. 수진역 건너편. 네네네. 성남동. 수진역 건너편. 우리 동네 우리 집에서 쭉 내려오면 네네네. 수 건너편에 쭉 가면 거기. 그렇죠. 거기 영화교회 있어요. 네네. 나 본 거 같은데. 네네. 성호시장 끝이라고. 그렇지. 네. 예, 맞아요. 성호시장 끝에서 성일 쪽으로 올라가다가 그 꼭대기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한 100m 내려오시면 있습니다. 우회전은 네네네. 거기 일방통행이라 거기 그렇게밖에 못 갑니다. 차로 가시면. 그 고등학교 많은 사거리예요? 네네네네. 학교 많은 사거리. 성남여고 가고 이제 성남여중 가고 이 사거리인데 거기서 우회전하시면 내려가시면 영화교회가 있습니다. 네. 장로님 점심 관련 네. 광고. 네. 제가 앞에 가서 좀 강의를 뒤에 제가 올라가다가 점심 식사를 할 텐데요. 지금 시간이 11시인데 아침도 드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점심을 조금 늦게 드시는 걸로 하고 올라가면서 춘천 닭갈비를 일단은 먹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가서 춘천에 가지고 춘천 닭갈비를 먹고 오니 또 그렇잖아요. 여기 수원 방편이 있거든요. 얼마나 걸려요? 가는 길에 이제 약간 가는 돌아가고 길이라는 거예요? 거기 소양강 댐이 있어요. 소양강 댐 밑에가 이제 그 춘천 닭갈비 맛있게 하는 데가 있는데 소양강 댐에 가서 배를 한번 타고 어디 가시는구나.
일이 커져. 사모님, 사모님, 그 배모님한테 아니, 진짜 밑에 붙였어요. 네. 밑에 붙였대. 밑에 붙여갖고. 네. 귀 밑에.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의견이에요. 이제 배를 타니 안 네네네. 타냐 안 타냐, 이제 그거는 이제 가다가 이제. 네. 일단은 그러면 이제 행선지가 춘천으로. 네. 그렇게 정해진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혹시 때문에 물이 있을까? 간식들 봐서요. 네네. 땡물이가 있을까?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배를 타고 안 타고는 이제 가서 네. 되고. 일단은 뭐. 일단 춘천을 네, 거쳐서 근데 가는 거지. 이거를 이반선 목사님이 올라가다가 점심에 맛있는 거 우리 홍매님들 사주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용에 부담을 갖지 말고 맛있는 거 올라가는 거는 다 이반선 목사님, 유경 목사님 다 커피지고 밥이고 비행 막 백화지고 다 내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네. 올라갈 때 비용은 저 이반성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렇게 즐겁게 보시고 기도나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유경 목사님.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올라가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아마 1시간 반이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식사를 하시면 이제 거기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다 하는 그 커피숍 단지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긴 한번 그냥 뭐 이런 데가 있을 정도로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이렇게 커피를 마셔도 그런 데 가서 한번 마셔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어머님한테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거기는 그 커피숍 단지라고 하니까 한번 가볼만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춘천에 가면 거기 한 번씩 다 들르는데요. 네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좀 그래서 그런데 거기 사막산이라고 네. 얼마 전에 케이블카가 우리나라에서 맞아. 최장으로 올라가. 거기는 제가 봤을 때 2만 원인가 뭐 2만 5천 원인가 그런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네, 줄 많이 두 시간씩 쓰실 것 같아요. 기다려 네. 타야 된대요. 지금 막 이야기로고 이해가 안 받아요. 개통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가보진 않았는데 다 인근에 있긴 있어요. 오늘 가방이라도 춘천은 어마어마하다. 그냥 들어가서 한 바퀴 돌다 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막산은 기대보다 그냥 걸어가야 가방산이라는 데가 나는 그때는 그걸 타려면 엄청 걸어가야 된다는 것 같아요. 아니, 캠핑카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차가 가는데 근데 기다리는 시간이 어마어마해요. 네. 오늘 주일이라 네. 어마어마하다. 주일이라 거기까지는 엉강선수고 네, 괜히 티켓 끊었는데 이제 저희 앞에서 이제 오늘 그만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래서 이제 식사가 이거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코스를 보면 커피 카페 가서 마셨다가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시간 끌면 이제 또 늦으시니까 제 축도함으로 네. 시간 끌면 안 네, 네. 얘가 아직 아니야. 예배만 축도 넘었으면서 제일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이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도 크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늘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히 역사하심이 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뜻을 잘 깨달아 본질과 비본질을 잘 분별하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인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